사무엘상 이제 막바지 왔습니다. 남자들이 군대 가면 시간이 되게 안 간다고, 그래도 물구나무를 서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는 말이 있듯이 또 사무엘상 했는데 어느새 30장까지 왔습니다. 사무엘상의 마지막 뒷부분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이야기가 이제 대부분 그 큰 배경이 됩니다. 이번 전쟁은 옛날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1대1 전쟁이 아니라 모든 군사 대 모든 군사의 대결입니다. 그러니까 all or nothing. 모든 것을 얻든지 모든 것을 잃든지, 기본적으로 물자를 줄이고 인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대표 선수끼리 나와서 전쟁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반부의 이 전쟁은 완전히 강대강의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수넴과 길보아라고 하는 지역, 왜 이름이 중요하냐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지역은 이스라엘의 허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나라가 나뉘어지면 보급망과 통신망이 좋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과 북이 갈리워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급한 나머지 전쟁의 백전노장이었지만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라도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에 나가야만 하는 그런 큰 위기가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위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나라가 같이 맞대고 있다 보니까, 전선을 맞대고 있다 보니까 전선에서 멀어진 지역, 그런 약간 지방, 이런 접경 도시들은 상대적으로 치안이나 국방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가운데 모여 있으니까 저 끄트머리 있는 그런 지방들은 군사력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남쪽 광야에 살았던 아말렉 사람들이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군사력이 다 한 곳으로 집중된 사이에 약해진 전선을 뚫고 블레셋 여러 도시들, 이스라엘 유다 땅의 여러 도시들을 노략하고 침략한 것입니다. 그 도시 중에 하나가 다윗이 머물렀던 시글락도 그 도시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 빼앗기고 다 노략당했습니다. 여러분 30장 3절 한번 보십시오. 30장 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혔는지라. 4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 틈을 노리고 다 빼앗아 갔습니다. 자녀들 끌고 가고 아내, 여인들 다 데려가고 가축들을 다 포로로 다 끌고 가고 데려간 것입니다. 그 성은 다 불태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슬펐던지 4절에 보니까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너무나 눈물 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큰 재앙이 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큰 재앙을 만났을 때 이 재앙은 어떤 사람을 최악으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최선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재앙을 만났을 때 다윗의 600명의 사람들이 6절에 보시면 다윗을 향해서 돌을 치자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잘못 결정을 내려서 우리 처자들이 다 끌려가고 우리가 이렇게 읽어놓은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사람들은 다윗이 품어준 사람들이었죠. 원통하고 빚진 자, 환난당한 자, 갈 곳 없는 사람들을 품어주었는데, 사람이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야 되는데 거꾸로 사는 거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 것입니다. 한 번 그 서운한 것 때문에 만 가지 그 큰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돌로 쳐 죽이자고. 그런데 이런 재앙 앞에서 최악으로 만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재앙을 최선으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도 역시 다급했습니다. 성경 보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더라.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 재앙의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그 재앙을 최악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이때 다윗은 최선으로 만든 사람.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내어서 다시 아말렉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것 아닙니까? 연약한 인간이 강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그 통로가 기도죠. 기도는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보이지 않지만 전파가 내 핸드폰에 닿아서 벨이 울리고 통화를 하는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나의 음성을 아뢰고 나의 소원을 아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임하고 내 삶 속에 임하는 게 이게 기도 아닙니까? 약한 우리가 강한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 연약한 우리 인간이 위대한 하나님의 거인, 영적 거인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죠.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은혜를 경험하고 위대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도를 하면서 얻게 되는 우리의 삶의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재앙의 순간에 그 재앙을 최악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과 최선으로 그 재앙을 받아들여서 위대한 일을 이룬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보니까 비교됩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그들은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여기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오늘 새벽부터 우리대로라면 내일 저녁 때까지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에 하루가 시작됩니다. 저녁부터, 창세기 1장에도 있듯이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새벽부터 우리나라 말하면 오늘 저녁까지입니다. 네,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 하루가 지났으니까 내일 저물 때가 되는 거죠. 자, 하여튼 시간이 36시간이 됐든 12시간이 됐든 중요한 것은 아말렉을 섬멸했습니다. 거의 400명 남겨놓고 여기 보니까 다 거의 완전히 아주 큰 승리, 대승을 이뤄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8절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했고 19절 그들이 약탈하였던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20절 다 같이 시작.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처음에 아말렉을 향해서 떠나갈 때는 눈물 속에 떠나갔습니다. 울면서 너무 힘이 없는 상태에서 아내를 잃어버리고 어머니를 잃고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 내가 이제까지 키워놓은 가축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그런 슬픔을 안고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다윗의 길은 17절에 보니까 아주 큰 승리, 그리고 돌아올 때는 모든 아이 처자들을 다 그대로 하나도 잃은 것 없이 다 그대로 같이 돌아올 수 있었고 그 재산까지도 가축까지도 다 가지고, 그래서 20절에 보면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할 만큼 큰 것들을 거두고 오늘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내가 잃었던 것만 가져온 게 아니라 나중에 성경을 쭉 사무엘상 30장을 읽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4절에 보시면 시글락만 이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한 것이 아니라 남방 어디 블레셋 막 여러 가지 명칭들이 나옵니다. 한 군데서만 짐승을 빼앗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짐승, 그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처음 내가 잃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늘 돌아오는 기쁨의 행렬을 보십시오. 처음에 울면서 출발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 그 축복을 오늘 다윗이 얻은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 기쁨이, 그의 얼굴에 감사와 그의 얼굴에 대단한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사무엘상 30장 보여지는 참 절정의 이야기죠. 클라이막스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사건 하나만 있으면 참 이 사람은 두고두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었던 그런 간증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절정의 사건, 저는 여러분에게 삶 속에도 이런 신앙의 절정, 내가 기도했을 때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내가 완전히 엎어지고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때 여호와 힘입어서 용기 얻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이 역사, 이 간증, 이 절정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 또 하나의 절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흔히 클라이맥스라고 그러죠. 근데 저는 이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기도에서 얻었던 이 축복의 절정의 이야기도 굉장히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두 번째 다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이 절정의 이야기가 제게 더 많은 감동과 제게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이 절정의 이야기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얼마나 우리가 익숙하고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근데 두 번째,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이야기하는 두 번째 절정의 이야기는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고 그것에 별로 내가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번째 절정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이제 부솔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600명의 사람들이 처음에 같이 출발했지만 실제로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400명만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왜냐하면 200명의 사람들은 도저히 부솔 시내를 건널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30장 10절.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시글락에서부터 다 무너진 성읍을 보고 처자를 잃어버리고 가축을 잃어버린 것을 보면서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600명의 사람들이 그래도 일념 내 가족을 다시 찾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아말렉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딘지 모릅니다. 광야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찾아갑니다. 부솔 시내까지 남쪽으로 24km 떨어졌습니다. 울 기력이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다시 이들이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는 가는데 3일 오는데 3일 6일간의 블레셋이 징집, 군인을 소집하는 그 동원령을 따라서 6일간 걸어갔다 걸어온 이야기가 3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는데 3일 걸렸으니까 가는데도 3일 걸리니까 6일간 왔다 갔다 한 겁니다. 나중에 혹시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잘 알고 싶으시면 주보, 다음 주에 나오는 주보에 보시면 글로는 좀 더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실었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6일간 걸어오고 보니까 불타오르고 아이들은 없고 가축은 다 사라지고 그래도 지금 말을 타고 쫓아서 이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부솔 시내, 부솔이라고 하는 뜻이 차갑다는 뜻입니다. 부솔 시내 차가운 강을 앞에 두고 더 이상 200명의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습니다. 너무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정신력도 어느 정도 육체가 받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200명은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00명만 어쩔 수 없이 전투에 참여했는데 큰 승리를 얻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큰 승리를 얻고 돌아왔더니 400명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다윗이요, 우리가 이렇게 얻은 전리품 200명에게는 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고 이 사람들은 이곳에 쉬고 있었는데 어떻게 똑같이 줍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해요.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22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처음에 본문 읽었던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400명이죠.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좀 성품이 좋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200명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맞는 말 같아요. 나는 열심히 일했고 저 사람은 자기가 못한 건데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세상의 방식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평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잣대가 될 것입니다. 일한 만큼 거두는 것이고, 이 사람은 자기가 전쟁하지 않았으니까 자기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라는 거죠. 자, 200명과 400명이 부솔 시내에서 만나고 굉장히 어색합니다. 이게 만약 드라마로 이 부분이 제작된다면 오늘 24절의 이야기, 한번 2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2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이 부분이 진짜 멋있는 대사가 될 겁니다. 딱 서가지고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 것이라고, 같이 분배해라. 참, 이 다윗의 그 이야기, 사람들이 지금 부솔 시내가에 몰려있을 때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굉장한 감동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 일하지 않았지만, 저가 같이 싸우지 않았지만 같이 형제된 마음으로, 이것이 다윗이 가진 마음이죠. 우리가 600명이 지금까지 10여 년 광야 생활하면서 풍찬노숙이라고 그러죠. 차가운 동굴에서 그 들에서 바람을 맞으며 이렇게 지냈는데, 우리가 200명이 가기 싫어서 간 게 아니라 힘들어서 가지 못했는데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것이 맞다. 그건 나눠줘야 된다. 여러분, 진짜 감동이죠. 오늘 탐욕, 욕심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던지는 다윗의 메시지가 여러분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 무겁게 다가옵니다. 함께 싸우지 못했지만 그들까지도 같이 그들의 사정과 그들의 정황을 배려해서 나누어주는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 저는 또 하나의 깊은 감동과 울림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역시 지도자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깨달은 한 가지의 교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성경 또 봐야 됩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가축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큰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 힘과 내 지식, 우리의 어떤 전술, 우리의 무장된 기술로 오늘 이 큰 승리를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이고, 하나님 그분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윗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금 아말렉을 향해서 쫓아가잖아요. 부솔 시내에서 200명을 남겨두고 광야를 헤매기 시작합니다. 광야가 향방을 알 수 없는 곳, 이곳이 여기 같고 저곳이 다시 여기 같은 곳이 광야 아닙니까? 광야는 메마른 들판, 물어볼 사람도 없고 표식을 세워도 다시 그 표식이 있는 자리에 돌아오기 어려운 곳이 광야죠. 그런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 어떤 한 소년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 죽어가는 소년입니다. 다윗이 보고 불쌍히 여겨서, 다윗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광야에서 버림받은 경험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광야에 버려진 어린 소년 하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에게 물과 떡을 주고 건포도를 주고 또 무화과를 주면서 그를 살립니다. 내가 힘들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소중한 일인가를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냥 어린아이 하나, 그 아이를 살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도 몰라요. 지금 자기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 아이를 살려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아이가 누구냐면 이 아말렉 사람들이 전쟁하다가 이집트에서 끌고 온 종이었습니다. 근데 이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됐으니까 그냥 버려두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아말렉을 쫓다가 그 소년을 발견하고 그냥 궁중의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살려주었어요. 자, 그랬더니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간, 여기 그가 바로 그 소년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가 아말렉에서 쫓겨난, 죽음으로 내 동댕이 쳐진 그 소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느낀 것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더니 정말 내가 아무 생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고 그냥 어떤 한 아이에게 도움을 주고 그를 살렸는데, 뜻밖에도 그를 통해서 진짜 중요한 정보, 지금 아말렉군이 어디에서 진을 치고 있는지 그 정보를 다윗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큰 대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면서 다윗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이건 도우신 거다. 하나님이. 내가 이 아이를 살리게 했지만 우리 눈에 이 아이가 뜨게 된 것도, 눈에 뜨이게 된 것도, 그리고 이 아이가 살아나게 된 것도,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우연하게도 아말렉 사람들이 버렸던 종이어서 아말렉의 은신처를 알고 있었던 그 종이라는 것도 다윗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지 않았겠습니까? 전쟁하면서 아말렉과 싸우면서 내가 거둔 이 승리, 내가 지금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요의 이 짐승들 주신 것은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셔서 그런 것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26절부터 31절에 보시면요, 참 멋있습니다. 다윗이 26절,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27절 베델, 남방, 나못, 얏들. 28절 야로웰, 심못, 에스드모. 29절 나갈, 여라무엘, 겐, 홀마, 고라산. 31절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아까 쭉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뭘 보냈습니까? 전리품을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까 내가 써야 할, 내게 있었던, 원래 있었던 것 외에 더 많이 생겨난 그런 물질, 그 축복을 오늘 나누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 자신이 탐욕으로 그것을 더 쌓지 않고, 원래 400명의 이야기처럼 공적으로 따지면 누가 제일 큽니까? 다윗이 제일 크죠.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으니까. 그렇지만 자기에게 있는 그 물질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 남겨두고 그 이상 되는 물질들은 과감히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에 주는 이야기가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절정의 이야기, 내가 기도해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구해서 축복받고 응답받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우리 가정 다시 일으켜주고 사업 다시 일어나고 재산 얻게 되고, 이런 이야기, 첫 번째 절정의 이야기에 심취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지만, 오늘 사무엘상 30장의 이야기는 우리의 시선을 두 번째 절정으로 이끌어 간다니까요. 그렇게 받은 축복, 그렇게 얻은 물질, 그렇게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면 내가 필요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의 것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것을 흘려보내십시오. 그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가난이라고 해서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다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는 게 아니라 적빈, 극빈하고는 달라요. 내가 필요한 것은 쓰고 그 외에 남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가난하게, 소박하게,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그 외에 사치할 수 있는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그 소용 이상으로 더 이렇게 쓸 수 있는, 허비할 수 있는 것들은 과감히 그런 물질들은 내려놓고 거기에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것이 다윗이 보여준 삶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 부솔 시내 그 차가운 강을 건너오지 못한 200명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400명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있다면, 아직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아직도 건너오지 못한 제 차가운 강 앞에 서 있는 200명의 사람들, 그들에게 과감히 여러분의 것을 흘려보내십시오. 그 차가운 강이 눈물과 따뜻한 온정이 흐르는 정말 열기가 넘치는 그런 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차갑게 살아가는 인생들, 기댈 곳이 없는 인생들, 누군가에게 구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 그들을 돌보십시오. 오늘 200명이 자기가 하기 싫어서, 전쟁하기 싫어서 가지 못한 게 아니라 갈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가 일하지 않아서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사회 구조적으로 내가 태어날 때부터 교육받은 것이 거기까지고 내가 있는 건강이 그것뿐이어서 다른 사람처럼 같은 모습으로 경쟁선상에 서지 못한 사람들이 사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200명입니다. 그들을 돌보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고, 그런 사람들, 자기가 같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이 이런 사회 구조, 경제 구조 속에 실직되고 직장을 얻을래야 얻을 수 없고, 얻어도 또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또다시 계속해서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20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400명이라면 그들을 향해서 손을 펼칩니다. 아니, 나도 비정규직인데, 나도 실직했는데,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손을 펴십시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많은 분들이 내가 번 돈을 어딘가에 써보지도 못하고 다 어디 세워버렸다라는 그런 말을 많은 분들이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번 돈을 다 그대로 가질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 땅도 벌써 더 많이 사고 아파트도 더 많이 샀겠죠. 그런데 어느새 내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저기 다 세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군산에서 자라났습니다. 거기 교회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이제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지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목사님이 어느 교회 예배에 어떤 지금 생각하면 어떤 임직 예배 같은 그런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니까 자전거를 타고 한 3, 40년 전 이야기죠. 갔는데 어떻게 하다가 헌금을 하는 기회를 놓친 겁니다. 막 가서 하면 하는데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답니다. 근데 그게 그 당시에 10,000원이었습니다.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00원 굳었다 하고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시는데, 안경을 쓰신 분인데 눈에 뭐가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안 나와요, 아무리 씻어도. 그래서 어디 가요? 이제 안과 갔습니다. 안과 갔더니 딱 치료비가 얼마 나왔냐? 10,000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꼭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내가 10,000원 헌금 안에서 내 눈에 치가 들어가서 10,000원을 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본인의 생각이니까 그게 중요하죠. 차라리 이렇게 10,000원 쓸 것 같으면, 이렇게 쓸 것 같으면 헌금할 걸, 그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보편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분에게는 그런 마음이 들을 수 있는 거죠. 각자에게는 개인이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거니까. 다른 곳에 어쩌면 헛되이 다 물질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신 것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옵니까? 농부가 가을에 추수할 때, 내가 땀 흘려서 이렇게 아름답게 곡식이 연그렀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풍부한 곡식을 추수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크면 다 자기가 잘나서 내 힘으로 큰 줄 알지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 다 하나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되셔서 첫 번째 절정의 삶을 살게 하셨다면 두 번째 절정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다윗은
내가 그 어린아이에게 베풀었던 그 온정이 이렇게 큰 하나님의 선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지나쳐도 모릅니다. 그 어린아이 하나, 신분이 종의 옷을 입고 있어서 너는 어디에 속했느냐라고 물어볼 만큼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를 살렸더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큰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절정, 이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절정이 돼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첫 번째 절정보다 두 번째 절정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기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